네, 저희가 화요 모임으로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찾기보다 간단하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주 앞에 예배하고 싶습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이미 됐죠. 2월 22일부터 사순절이 바로 시작되었는데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부활절을 앞두고서 여러분들은 각자 개인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가지를 좀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데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주님의 그 죽으심, 우리를 위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우리가 나의 왕으로 좀 고백하며 우리가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물론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왕이시죠. 하지만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주님,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친히 가장 낮은 그분이 태어나신 곳이 바로 마국간 말 먹이통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아주 그 힘과 영향력이 있는 그런 왕을 기대했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의 기대와는 달리 아주 낮고 천한 모습의 마국간의 구유에서 나신 아주 연약한 모습의 아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죄인됨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친히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왕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좀 올려드리시면서 주님,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 번 더 당신이 나의 삶의 왕이신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내가 믿음으로 의지하며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나의 삶의 왕이 되셔서 주님,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왕이신 주님을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찬송하며 노래하며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망의 권세를 끊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아버지 주님 믿음의 주 왕으로 아버지 주님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 주님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십시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해 주십시오. 이 예배가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우리가 민감하게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주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의 그 임재가 있는 곳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래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모든 이성이 주님의 아버지 주님 그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 각자에게 아버지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찬송의 고백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주님,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로 인하여 성령 내 안에 계시
주님 날 위해 주님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되었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로 인하여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오 놀라운 주의 사랑 왜 날 위해 죽으셨나. 주님 사랑 깨달았네. 기쁨으로 영광 돌려 온 맘 다해 경배하리. 우리 한 번 더 주님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로 인하여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우리 한 번 더 주님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로 인하여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우리 한 번 더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오 놀라운 주의 사랑 왜 날 위해 죽으셨나. 주님 사랑 한 번 더. 오 놀라운 주의 사랑 왜 날 위해 죽으셨나. 주님 사랑 깨달았네. 그로 영광 돌려 온 맘 다해 경배. 온 맘 다해 경배하리. 온 맘 다해 경배. 우리 한 번 더 온 맘 다해 경배하리.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고백합시다.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예수님 나의 왕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주 나의 예수님, 예수님 나의 왕, 주 나의 왕, 주 나의, 한 번 더,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예수님 나의 예주, 주 나의, 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맘 다해, 온 맘 다해 경배하리, 온 맘 다해 경배하리,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한 번 더, 오 놀라운 주의 사랑, 오 놀라운 주의 사랑, 왜 날 위해 죽으셨나. 주님 사랑 깨달았네. 기쁨으로 영광 돌려. 한 번 더, 오 놀라운 주의 사랑, 오 놀라운 주의 왜 날 위해 죽으셨나. 주님 사랑 깨달았네. 기쁨으로 영광 돌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경배하. 한 번 더,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경배. 우리 마지막으로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경배하리.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아. 한 번 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행하니, 주행하니, 할렐루야. 주행하니, 할렐루야. 주의,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주행하니, 할렐루야. 주행하니. 내 삶의
삶 구원지 수렁에서 날 건지 영원 졌는지 내게 다가오사 날 새롭게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 독생자 우리 한 번 더 내 삶의 구원자 내 삶 구원자 수렁에서 날 건지 영원 졌는지 내게 다가오사 날 새롭게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 독생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주 부활의 열어 주신 내 찬양하세 할렐루야 주의 내 삶의 구원자 내 삶 구원자 수렁에서 날 건지 영원 졌는지 내게 다가오사 날 새롭게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 독생자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시네 우리 한 번 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시네 찬양하 할렐루야 주행하니 할렐루야 주행하니 할렐루야 주의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하나님 새롭게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 독생 한 번 더 새롭게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새롭게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 독생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우리 한 번 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 할렐루야 주행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행하 우리 가운데 주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아멘. 주의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여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나.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를 위해 오신 주인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근치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나.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주급 이긴 주 휘장 찢었나. 죄와 묻어 잠잠케 해. 온 하늘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나. 맞설 자 없나. 비길 자 없나.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그 이름 강력하도다.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고백합시다. 맞설 자 없네. 맞설 자가 없네. 이길 자가 없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나라와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우리 한번 더 맞설 자 없네. 맞설 자가 없네. 이길 자가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모든 나라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강력하도다. 예수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 예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 예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 예 이름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나.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 예 우리 한 번 더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나.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 예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나.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아멘.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 대적할 자 없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 예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 나의 왕 예수 아멘.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강력하도다. 예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존귀와 그는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좌 위에 그는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좌 위 어린 양 보좌 위 한 번 더 보좌 위 어린 양 보좌 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 만유의 주 우리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 우리 한 번 더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 우리의 만유의 주님 되신 주님께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의 만유의 아멘 주님 그래서 우리 다시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그분이 만유의 주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시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삶에 찬송을 받으시기에 오직 유일하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든 찬송과 모든 영광과 모든 힘과 부와 지혜와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주님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이름을 내가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이름에 받기에 합당하신 모든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고백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에 아버지 주님 모든 찬송과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 나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에 나의 모든 아버지 삶의 모든 시간마다 아버지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찬송하며 내가 주의 이름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내 삶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주님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셔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아버지 내 삶의 유일한 통치자 되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아버지 주님 모든 것 되심을 시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모든 찬송 가운데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다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도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 계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와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삶 살아가도록 계속적으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만이 이 시간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화요 모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광고 저희가 잠깐 보고요.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번 주 금요일부터 학교가 이제 예수제자 훈련학교, 직장인들을 위한 예수제자 훈련학교가 시작되어집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언제든 지원해 주시면 또 저희가 또 이 학교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되어지는 장소는 태화교회 4층 비파와 수금홀이고요. 회비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원서 접수비를 포함해서 72만 원입니다. 전도행비는 이제 별도로 또 진행되어지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의는 이지훈 간사님 혹은 저희 사무실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 이제 3월 22일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저희가 무슬림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기도운동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운동이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슬림들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무슬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책자를 통해서 더 이제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자세한 기도의 제목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 책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무슬림들을 위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들이 금식하는 이 라마단 기간에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기도하는 일에 저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권당 2,500원이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메리카노 한 잔보다 훨씬 싼 가격입니다. 여러분들 아메리카노 한 잔 안 드시면 이 기도운동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 화요모임 발렌티어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함께 섬기고 싶다. 내가 악기에 재능이 있고 또 노래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에 있는 제 연락처나 혹은 사무실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또 이 화요 모임에 어떻게 섬기실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매주마다 저희 오프라인 현장에서도 저희가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있고 또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도 매주마다 화요 모임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7시 현장을 찾아오셔도 되고 혹은 사정상 개인적인 사정상 현장에 함께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여서 축복송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축복을 하긴 좀 민망해서 저희 말씀 저희 찾고 싶은데요. 말씀 마태복음 16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이라고만 말씀을 드리고 저를 말씀 안 드렸네요.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죄송합니다.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26페이지이고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2월 이제 한 달, 오늘이 3월 7일이죠. 한 달 조금 못 되는 시간에 서울에서 저희 와웨머십이라고 하는 예수전도단 전국 찬양사역 주최의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한 2박 3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진행되어지는 찬양 집회였는데, 그때 이제 저를 비롯해서 울산 화요모임을 섬기는 화요모임 팀도 이제 그곳에 가서 예배를 섬기기도 하고 또 2박 3일간 함께 예배하면서 이제 은혜로운 시간을 가져왔는데요. 그때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신 목사님 분들 중에 이제 라이트하우스의 임형규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 설교가 저에게는 좀 인상에 남는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 사실 그 본문이죠. 그 임형규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설교를 좀 인용하자면 어떠한 말의 고백이 힘을 가지려면, 말 그대로 그거에 대한 어떤 진정성이죠. 힘을 가지려면 그 고백을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이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백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글쎄요,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시각에서,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을지를 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이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한 것이 사실 뻔한 대답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 대답을 들으시고서 엄청 기뻐하셨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17절에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엄청 이제 막 기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의 의미가 이제 해석하면 반석입니다. 반석, 개바, 반석.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줄 텐데 땅에서 너가 무엇이든지 묶으면 묶이고 풀면 풀린다. 엄청난 칭찬들을 막 엄청 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고백이 도대체 어떤 고백이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나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막 복을 주시고 앞으로 베드로에게 뭐 너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거고 너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질 거다라는 말까지 이렇게 하시나. 그러니까 그 목사님, 임영규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하자면 이제 베드로가 고백한 그 장소, 그 자리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13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신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일까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주전 20년에 유대 예루살렘을 치리하던 헤롯 대왕이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도로부터 선물로 얻은 도시가 바로 지금 예수님이 방문한 이 도시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지명은. 그리고 이제 히랍 시대에 이제 이 지역에 판이라고 하는 그 신전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판이 뭐냐면 여러분도 혹시 그 스페인 영화 중에 판의 미로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판의 미로라는 영화를 보면 이게 약간 염소의 뿔을 형상을 가진 요정, 그러니까 요정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약간 괴수 같은 요정이 등장합니다. 그 영화 안에서 그 약간 요정, 괴수 그 캐릭터가 이제 이름이 판인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입니다. 일종의 신인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형상을 말씀드리자면 상체는 사람, 상반신은 사람, 하반신은 염소의 이 형상을 띤 신이 이름이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판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이제 그의 아들 헤롯 빌립이 이제 왕위를 물려받으면서 이제 분봉 왕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이제 왕으로 세워지면서 그 아우구스도로부터 선물 받은 그 지역 판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 그 지역을 이제 자신의 수도라고 정합니다. 그렇게 이제 정하면서 이제 이름을 어떻게 짓냐면 이제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 카이사르. 카이사르가 로마 황제의 대표적인 이름. 보통 우리가 시저라고 하죠. 근데 이제 카이사르 그리고 자신의 이름 빌립.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쳐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명이 된 겁니다. 그 지역이. 그러니까 즉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는 유대 지역에 비해서 이제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제 그런 지역인 거죠. 로마의 건축 양식 혹은 로마의 문화, 많은 이제 우상과 신전, 아까 얘기했던 그 판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판의 신전이 많은 도시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세련된 옷과 건물이 가득한 대도시인 거죠.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웅장함에 압도될 수 있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십니다. 유대 지역에서는 이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심지어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천 명도 먹였는데 이 지금 상황은 이게 딱 로마의 그 한 영향이 아주 지대하게 집약되어 있는 그 대도시에 자기들이 딱 이제 도착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게 옷이 세련되고 건축물도 다 이게 신전들도 다 높게 되어 있고 근데 사실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시잖아요. 이게 다 갈릴리 촌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되죠. 이게 그 대도시 사람들하고 자기네들하고 이게 보면 행색을 보면 자기들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게 느껴질 수 있고 초라해 보이고 그런 장소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결정적인 고백을 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눈에 보여지는 모습은 아무것도 아닌 오히려 초라해 보이는 심지어 예수님도 별다를 거 없죠. 예수님도 나사렛 출신인데 근데 그러한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형상에 이게 압도되지 않고 베드로가 정확하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백을 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명규 목사님의 설교의 결론은 오늘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떠한 변화나 현상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들었을 때 전적으로 동의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의 현실 가운데
당장 내가 뭔가 믿을 만한, 뭔가 되게 나의 믿음의 근간이 될 만한 무언가가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의 믿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그 도전 앞에 저는 그렇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이지라는 동의가 되어졌던 것이죠. 큰 도전을 얻었습니다. 이 로마의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과 우상 앞에 예수가 아무것도 아닌 시골 촌뜨기 같은 초라한 모습으로 보이더라도 그분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이명규 목사님의 설교의 결론이었던 거죠. 근데 전 여기서 좀 더해서, 이제 말씀의 인용은 끝났습니다. 전 이제 여기서 더해서 이제 저의 설교를 하자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약속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는 도전을 좀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한 구절을 좀 찾아서 읽으실까요? 같은 장이고요.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에서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구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뭔가 좀 믿을 만한 뭔가를, 뭐 좀 그 증표를 좀 보여달라는 것이죠. 이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표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보일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참으로 이상한 거는 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요구가 저로서는 좀 이 사람들이 참 이상한 요구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도 사실 예수가 어떠한 유대 땅에서 어떠한 기적과 이적을 행했는지 소문으로 듣고 그들도 사실 예수가 어떠한 그 사역을 해왔는지를 압니다. 아는데 그 외에 또 다른 표적을 지금 구하고 있다는 게 저로서는 조금 글쎄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동안 유대 지역을 다니시면서 수많은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셨고, 그리고 사실 이 16장 바로 얼마 전에 무슨 기적을 행하셨냐면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 소문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전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웃긴 거는 이 사람들이 그런 대단한 기적의 소문을 듣고도 그거를 표적으로 여기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보통은 그 정도 기적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보다라고 생각할 법도 하잖아요. 사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게 사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말이 안 되는 기적을 어떻게든 소문으로라도 들었으면 그래, 그 정도의 능력을 행했으면 어쩌면 예수가 메시아가 맞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해볼 법도 한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막 이렇게 병든 사람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 그 귀신을 내쫓으신 그 기적을 접했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심지어 어떻게까지 반응을 했냐면 예수가 저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지금 여기 이 1절에 나온 16장 1절에 나온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태도 자체가
보여주면 믿을게라는 태도가 아닙니다. 사실 뭘 보여줘도 이들은 안 믿을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물론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시긴 하셨지만 만약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보여줄게라고 해서 보여줬어도 이들은 그거를 그거 아니야 라고 아마 그것이 너가 메시아인 증거가 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게 방금 읽은 이 16장 1절에서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앞으로 돌아가면 마태복음 12장 38절을 보면 거기에서도 똑같이 이때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16장에서 읽은 내용과 동일하게 우리가 방금 16장에서 읽은 내용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그 12장에서도 똑같은 반응을 하십니다. 표적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것이다 라면서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거절하십니다. 그럼 이제 표적을 보여주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이 한결같은 반응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요나의 표적. 그러니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라는 한결같은 답을 내놓으셨습니다. 2번이나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셨는데 그럼 대체 요나의 표적이 뭘 의미하는지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그랬으면 이제 좀 생각해볼 법도 하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강조가 되어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대답하신 게 아닙니다. 선지자 요나라고 하면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이제 종교 지도자들도 잘 알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이들이 선지자 요나를 알고 그의 글을 읽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 요나 하면 가장 유명한 일화가 있죠. 뭐가 떠오릅니까? 요나 하면 가장 대표적인 일화. 바로 요나가 물고기에게 먹혀서 뱃속에서 사흘을 있다가 살아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단순히 요나라고 하는 어떤 한 개인이 경험한 기적, 그냥 기적이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히 그러니까 물고기에게 잡아 먹혔는데 살아나왔어. 우와, 엄청 놀라운 기적이야. 그런 단순히 놀라운 일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장차올 메시아가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무언가 눈에 보이는 표적을 요구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2번이나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 계시된 약속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반복해서 눈에 보이는 뭔가 자기들이 믿을 만한 뭔가를 내놔라 라고 요구했지만 그러니까 당신이 진정 메시아라면 믿을 만한 무언가를 좀 보여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신 거죠. 선지자 요나를 너희가 좀 생각을 해봐라. 그걸 생각하면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무엇인지 너희가 깨달을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대비해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로마의 세련됨과 화려함을 갖춘 도시에 비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 보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고백은 앞선 표적을 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무엇에 근거해야 합니까? 바로 약속에 근거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대와 희망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기대의 그 단어의 정의와 희망의 단어의 정의, 사전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기대와 희망의 차이는, 기대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약속에 근거한 바람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대죠. 사람들한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고 여기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로마의 화려하고 웅장한 도시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예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한 베드로의 고백은 바로 우리의 희망인 것이죠. 왜냐하면 선지자 요나를 통해 계시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가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지금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일희일비하지 않길 원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예외 없이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가 다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취하기 마련이죠.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재건된 수르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매우 초라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구원자 메시아는 가장 낮고 초라한 마구간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나에게 주어지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주님,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때로는 소망 없어 보이고 뭔가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주님,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실 것을 제가 희망합니다. 주님이 내 삶에 약속하신 그것에 나의 믿음을 둡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단지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현상이나 우리의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믿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면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시험대에 올려놓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근거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도록 우리가 시간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고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이가 신실하신 주님의 그 아버지 주님 신실하신 약속을 아버지 주님 내가 믿음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의 마음을 아버지 주님 열어서 계속적으로 내 눈에 보여진 어떤 상황과 환경에 나의 믿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바라보는 것과 내가 아버지 주님 내가 느끼는 모든 것이 그 약속에 근거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이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의 24시간이 아버지 주님 이 한 주간의 시간이 혹은 한 달의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1년의 시간이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향한 믿음으로 내가 주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때로는 눈앞에 어떠한 것이 아버지 주님 변화가 없고 때로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약속에 아버지 주님 그 말씀을 붙잡으며 내가 오늘은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에 근거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시간 한 가지를 더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좀 주 앞에 고백하시면서, 주님, 저의 어떤 죄의 본성이 계속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나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나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낭망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앞에 성령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속적으로 나의 믿음을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드시고 계속적으로 나의 시선과 마음이 약속하신 것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근거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를 좀 계속적으로 주 앞에 구하시면서 성령님을 구하시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계속적으로 주님의 약속에 머물러 있는 주님 나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라고 우리가 성령님을 좀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찬양하실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고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주의 역사가 되고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린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일하기 시작.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마지막으로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저희가 열방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싶습니다. 네,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도 운동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이 땅의 한국교회가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에 관심을 갖고 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미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는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방식으로 다가갈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과 문화를 존중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이웃으로 관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무슬림 기도 운동을 통하여서 더 구체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게 될 텐데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무슬림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좀 구하시면서 우리가 앞에 보이는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을 두고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국교회가 주님 하나님 무슬림들을 향한 아버지 주님 하나님 관심과 사랑과 또 아버지 주님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에게 적용하여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기도 운동을 앞두고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할 때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국교회가 이 일에 함께 동참하여서 주님 하나님 무슬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을 듣고 주 앞에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이 모든 일 가운데 주님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역사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삶의 곁에 가까이 와 있는 아버지 주님 하나님 무슬림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방식이 아닌 아버지 주님 그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여 아버지 주님 하나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아버지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하고 주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 무슬림 땅 가운데 또 아버지 주님 우리 아버지 주님 대한민국 가운데 아버지 주님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무슬림들을 아버지 주님 우리가 중보하며 아버지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주십시오. 네, 마지막 찬양 하시겠습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모두 주발 앞에 신을 걷고 더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이길 수 있도록 태워주소서. 제가 위에 날 드리기를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네, 모든 화요일 마쳤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또 동일한 시간에 저희가 화요 모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